할렐루야. 네, 목요일 방 예배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두란노 해외 선교회를 섬기고 있는 조경근 선교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특정 대상자를 염두에 두고 말씀 준비한 것은 아닌데, 말씀을 다 준비하고 자리에 앉아 생각해 보니까 이 청년들을 위한 말씀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청년이 아니시더라도 청년의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교훈과 가르침과 또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은 한 번뿐인 자신의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또 여행을 하기도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다이어트도 합니다. 또 행복하기 위해서 친구를 사귀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더 좋은 곳을 찾아서 끊임없이 이동합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은, 이런 것들을 다 하면 정말 행복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익히 아는 사람이죠. 니고데모. 그는 바리새인이고 직업은 유대 공회 지도자였습니다. 바리새라는 단어의 뜻은 분리되었다,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수성을 지키고자 어릴 때부터 모세 오경을 달달 외워야 됐습니다. 그리고 미시나, 탈무드 같은 책을 공부하고 경건을 위해서 하루에 3번 목욕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그런 철저한 종교적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니고데모도 이런 종교적 노력을 통해서 바리새인이 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그는 유대 공회의 지도자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사네드린 공회라고 하는 한 명의 의장과 70인의 의원으로 이루어진 71명의 랍비로 구성된 유대 최고의 의결 기관이 있었습니다. 대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도덕적으로 흠이 있어서 문제가 되곤 하는데, 니고데모는 도덕적으로도 흠잡을 곳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을 받기에 충분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는 종교적 열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또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의 삶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거듭남과 또 다른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일, 즉 선교적 삶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신이 목표하고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직장을 구하기만 하면 행복할 텐데, 내가 이번 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내가 사업에 성공하기만 하면,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기만 하면 행복할 텐데. 그러나 이런 외부의 조건이 개선된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런 니고데모의 문제를 잘 아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씀에 다시 4절에 이제 니고데모가 말하죠. 다시 모태에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엉뚱하게 대답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5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말씀 5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말씀을 전통적으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었고, 또 저는 물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라서 말씀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고 이해하는,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유대인의 문화적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할 때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난다라고 말할 때 모태 물에서 태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 어머니의 태에는 양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아는 양수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문화적으로 어머니의 배에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을 모태 물에서 태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즉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고 하는 말은 모태 물에서 태어나는 육적인 탄생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영적인 탄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 6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 6절에 보면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러면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거듭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태에서 태어나는 첫 번째 육적인 탄생 이후에 성령으로 통해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거듭난다는 것은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동화책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책은 제가 거의 30년 전에 고등학교 때 처음 알게 된 책인데요. 영어로 Hope for the Flowers,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 책의 내용을 중간에 본론을 싹 빼고 거의 처음 서론하고 결론만 중심으로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줄무늬 애벌레가 한 마리 살고 있었습니다. 영어 책에는 스트라이프라고 이렇게 이름을 명하고 있는데, 줄무늬 애벌레는 나무 위에서 살면서 배고프면은 나뭇잎 갉아먹고 졸리면 잠자면서 그렇게 사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애벌레는 생각했습니다. 삶에는 그냥 먹고 자는 것 말고 더 의미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애벌레는 나무에서 기어 내려왔습니다. 땅 위에는 정말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줄무늬 애벌레는 열심히 기어가는 다른 애벌레들의 행렬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 하고 사방을 둘러보았더니 하늘 높이 치솟은 커다란 기둥 하나가 그의 눈에 보였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도 그들 틈에 끼어서 기어가다가 한 가지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 기둥은 애벌레들이 뒤엉켜 있는 애벌레들의 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애벌레 기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는 아주 높은데 구름 속에 가려서 뭐가 있는지 그 위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다른 애벌레에게 물었습니다. 왜들 자꾸 저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지 너는 아니? 그건 아무도 몰라. 하지만 모두들 저렇게 달려가는 것을 보니 틀림없이 저 위에는 아주 훌륭한 것이 있을 거야. 나도 더 말할 시간 없어. 하고 그 행렬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자꾸만 다른 애벌레들이 자기 옆을 지나 기둥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줄무늬 애벌레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군. 결국 줄무늬 애벌레는 기둥 속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줄무늬 애벌레는 기둥 속을 기어오르다가 이 기둥의 중간쯤에서 너무 힘들었을 그때쯤에 노랑 애벌레를 만납니다. 이 둘은 너무 힘들어서 노랑 애벌레의 요청에 따라서 지상으로 함께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둘이 사랑을 하면서 한동안 이렇게 같이 지내는 러브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이하 중략입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서로 이제 함께 지내면서 아주 이제 행복한 그런 꿈과 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줄무늬 애벌레는 여전히 그 하늘 끝까지 높게 뻗어 있는 기둥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노란 애벌레를 남겨두고 다시 기둥을 향해서 줄무늬 애벌레는 떠나게 됩니다. 울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이제 몸도 더 커지고 힘도 세진 이 줄무늬 애벌레는 다른 애벌레들을 밟고 밀치고 때로는 밑으로 떨어뜨리면서 꼭대기를 향해서 무서운 속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죽을 고생을 다해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기둥의 꼭대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영어 책에 보면 There's nothing here at all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니. 그의 눈에는 사방에 솟아있는 수많은 애벌레의 기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엄청난 실망과 함께 분노를 느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애써 올라온 기둥의 꼭대기에 아무것도 없다니. 수많은 애벌레 기둥이 그 눈앞에 보였는데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허무한 애벌레 기둥에 수많은 애벌레들이 달려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제야 그의 눈앞에 지난날에 사랑했던 노랑 애벌레의 모습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이제 온 힘을 다해 죽을 힘을 당해서 땅을 향해서 다시 내려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둥 밑까지 내려왔습니다. 기진맥진한 줄무늬 애벌레는 그 옛날 노랑 애벌레와 함께 놀던 그 풀밭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지친 그는 그곳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그가 잠에서 깨어나 보니 한 마리의 노랑 나비가 고운 두 날개를 그에게 펴서 부채질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게 꿈인가? 하고 그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노랑 나비는 줄무늬 애벌레에게 무엇인가 열심히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비의 말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차츰 나비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한동안 누에 교추 속에서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나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꽃들 사이를 노랑나비와 함께 훨훨 날아다녔다는 이야기입니다. 끝. 이렇게 끝날 줄 알았겠지만 이 책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변화된 나비는 계속해서 허무와 절망의 기둥으로 기어가는 애벌레들에게 거듭남의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갑니다. 얘들아, 그 길이 아니야. 거기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 너희들은 모두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야 해. 이렇게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제가 이 책의 내용으로 선교지에서 몇 번 거듭남에 관한 전도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행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선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허무한 죽음의 기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도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는 인생, 내가 깨달은 진리를 가르치는 인생,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인생,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전하는 인생, 이것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진정한 행복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특별히 청년들이 스스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행복지수를 보면요, 이 행복지수 조사한 거 그래프를 보면 20, 30대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청년들과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부에서도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 니고데모와 같은 증상, 이 니고데모 신드롬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을 어디서 만났냐면 선교지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가장 행복한 한국의 청년들을 선교지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사역했던 네팔의 꼬울풀에서 함께 FA로 사역했던 청년들이었습니다. 오늘 교회와 들어오는 해외 선교회는 지난 11년 동안 청년들이 선교지에서 선교를 배우며 직접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전방개척 선교운동 FA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5년 동안 지도했던 10번의 기수의 FA들은, 이 청년들은 하나같이 선교적 소명과 비전이 뚜렷한 친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울렛이 가는 마음으로 FA에 지원한 청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선교를 배우고 싶은 마음에서 오게 된 호기심 많은 젊은 이들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한국에서 전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었습니다. 한 자매는 한 달 동안 양지에서 FA 합숙 훈련을 할 때 이 터미널과
역에서 전도 훈련을 나갔는데 너무 두려워서 대상자에게 단 한마디 말도 못 꺼내고 안녕하세요 말도 못하고 돌아왔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네, 대부분 이런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어설프지만 단기간 현지어를 배우고 부족한 현지어로 친구들을 사귀고 또 현지 친구들을 위한 전도 집회를 준비합니다. 찬양을 준비하고 워십 댄스를 준비하고 자신의 간증을 준비합니다. 그럼 저는 그 간증을 현지어로 번역을 해주고 녹음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간증문을 10번이고 100번이고 따라 듣고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전도 집회 날 초청한 친구들이 100명이 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과 간증을 들은 친구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하는 친구들이 20명씩 나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그들의 삶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한국에서도 전도해 본 적이 없는데 이 선교지에 와서 언어와 문화권을 넘어서 아주 간단한 몇 가지 표현만 배우고 짧은 언어로 전도를 했는데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변화되어서 세례를 받는 모습, 심지어 우리 FA 청년이 저와 함께 세례를 준 적도 있습니다. 제가 세례를 주려고 하니까 본부에서 팀 본부도 그때 정말 너무 황당했어요. 그 친구가 전도했으니까 그 친구한테 세례 주라는 거예요. 근데 차마 그 네팔도 교회에 어떤 그런 질서가 있기 때문에 청년한테 세례를 주라고 할 수는 없고 함께 물에 들어가서 그 친구한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기도해주고 전도한 네팔 친구를 제가 세례를 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청년들은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기쁨과 행복을 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 순간 하나님께서 처음 나를 창조하시며 목적하시며 계획하신 그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선교의 영광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청년들이 선교에 헌신하지 않습니까? 선교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선교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요, 선교하지 말라고 말려도 선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단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청년이건 장년이건 노인이건 어린이건 할 것 없이 선교적 삶을 사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열방을 축복하는 선교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단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단지 나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비가 되어서 지금도 허무와 절망의 기둥으로 달려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거듭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들도 이 복된 소식을 듣고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그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그 소명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인생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네팔에서 사역하는 FA 청년들의 영상을 보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선교는 삶이라고. FA는 이것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느끼게 하고 더 이상 희미하지 않은 구체적인 나의 사명이 되게 합니다. 인구수만큼이나 신이 존재하는 나라, 이러한 네팔 땅에서 사역하고 있는 FA 선교사님들을 촬영하러 가보았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숨 막히는 더위가 우리를 반겨주었습니다. 네팔은 자기가 자기 의지대로 신을 여러 것을 만들어서 믿고 있는 나라입니다. 인간적인 시선을 보면요, 가난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부정적인 시각을 보면 저주받은 나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FA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FA들이 주로 사역하고 있는 네팔 현지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모두와 함께 처음으로 만난 순간 설렘과 기대가 공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방문한 이곳은 FA들이 묵고 있는 숙소입니다. FA들의 보금자리. 여기서 그들은 먹고 자고 기도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하기보다는 장을 보고 밥을 해먹고 예배드리며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이 네팔 땅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FA 14기 풀마야 선교사님이 친구 뽀삐를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지금 친구 만나러 가시는데 네. 기분이 어떠세요? 저는 친구 만나러 갈 때 항상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친구가 항상 반겨주거든요. 19살 여자아이고 뽀삐. 그 친구를 딱 처음 만났는데 흙집에서 사는데 제가 상상을 안 한 집이더라고요. 그렇게 도착한 뽀삐의 집. 그런데 지금쯤이면 반갑게 반겨 주어야 할 뽀삐가 보이지 않습니다. 뽀삐 가족들과 안부를 묻고 일상적인 얘기를 하며 뽀삐를 기다려봅니다. 드디어 뽀삐가 왔습니다. 반갑게 인사하며 손님들을 맞이하는 뽀삐는 웃음이 참 이쁜 소녀였습니다. Hello, I am Poppy. Fulmaya धेरै राम्रो हुनुहुन्छ and lovely. फुलमायालाई धेरै धेरै धन्यवाद किनभनेपछि मलाई पनि चर्चमा लगेर धेरै कुरा सिकाउनु भएको छ परमेश्वरको बारेमा. 이들이 함께 웃고 즐거워하는 것에는 어떠한 제약도 조건도 없습니다. 청년이라는 공통점이기에 가능한 것이 아닐까요? 어떨 때 막 집에 있을 때 뽀삐가 막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느꼈어요. 뽀삐가 마음이 아프면 나도 마음이 아프구나. 뽀삐가 즐거우면 나도 즐겁구나. 하나님도 똑같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이들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었던 것 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쟤들도 나의 자녀인데 누가 한마디만 해주면 쟤네들 갈 텐데 이런 마음이실 것 같아요. 주님은 그 사람을 콕 집어서 여기에 넣은 거예요. 콕 집어서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시듯이 지금 아니면 안 된다 너는. 왜냐면 너 인생에서 누리게 해주려고 부른 선물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움 없이 한번 발을 띄워봐 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선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청년이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청년들하고 너무나 쉽게 다가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정말 열방의 청년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 그것이 FA이기도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 기회를 꼭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